안녕하세요. 반야심경 제3강 오늘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의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첫 번째 구절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도 일체고액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비로자나불의 광명, 빛을 수용을 해서 여러분 몸 안에 부처를 임신 출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성체로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 여성체로 그려지는 것은, 그런 정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산을 하는 임신 출산 과정에서 마치 하나의 우주가 창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속에서 빛과 소리의 파동이 어우러지면서 그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여러분의 소위 물속으로 빛이 깊이 들어오고 물속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물속 안에서 여러분 몸이 한마디로 바다와 같이 돼 있어가지고 물속 안에서 부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의 세계 그와 그걸 그대로 복제를 하는 개념인데 그와 같은 세계가 창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전에 이 피지컬 세계에 여러분이 해체되면서 분쇄되면서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는 것이라 엄청난 소리의 파동이 있다. 빛의 파동과 소리의 파동이 어우러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작동하는 것이 마치 우주의 어머니 여성체로서 부처의 어머니로서 작동하는 상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하는 것은 빛이고 세음한다는 건 세계 우주라는 뜻이고 세는 음은 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빛과 소리의 파동이 하나의 부처의 세계를 창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여성체로서 여러분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는 것이 관자재 보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를 부를 때 열애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왜 한자로 이렇게 열애라는 말을 쓰냐면은 여자 속에서 하나의 몸으로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잖아, 여자. 그러니까 이 열애의 여가 관세음보살이 여성체로 작동하는 여자를 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 속에서 이렇게 임신 출산이 돼서 나온다는 게 열애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자가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것이 산스크리트로 만들어진 거지만은 당나라 현장에 이걸 한자를 이렇게 번역했을 때는 어떤 심오한 어떤 그런 감성이 이렇게 우주적 감성과 연결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도 굉장히 심오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자 분석을 통해서 주로 제가 접근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도 해석을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관자재 보살의 관세음보살의 메커니즘이 결국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낸 게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행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깊이 운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속에 일종의 제가 뭐 정도령 거기 15분 정도에서 얘기했지만 하나의 대홍수가 일어난 바다와 같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이 물이 엄청난 물이 차 들어오는데 그 물을 속에 여러분이 바다와 같이 돼요. 그래서 바다 해자. 그래서 근데 이 바닷물이 일종의 조수 현상을 일으켜서 바다 해가 여러분의 현상계의 바닷물이
피지컬계 바닷물이 이 공계로 들어가, 공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후천 우주의 그 바닷물이 선천 우주로 들어가면서 메말랐던 선천 우주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가면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홍수가 난다고 하니까 이게 선천 우주는 원래 삭막한 광야였는데 거기에 바닷물들이 그냥 들어가면서 그것이 바로 상점벽해라고 하는 상점벽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변하는 현상이라. 그래서 바다가 여러분 몸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가 바다로 차 있는 세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자체를 깊이 깊이 운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바다니까 결국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표현한 거를 피지컬계가 있고요. 피지컬, 그냥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지컬, 아스트랄, 그 다음에 코잘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스트랄계의 공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이 아스트랄계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계가 아스트랄계로 소멸돼 들어가는 거예요. 해체에 들어가고, 아스트랄계에서 코잘계가 탄생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스트랄계가 피지컬계의 바닷물이 아스트랄계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조수현상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밤에 밀고 들어가면은 여기는 아침에 물이 들어온다 그런 식이 돼요. 여기서 밤에 밀고 들어가면 아침에 물이 들어오고 다시 여기서 밤에 물이 이쪽으로 또 코잘계로 밀고 들어요. 이렇게 아침에 또 여기서 물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물의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조수 현상이 있는데,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이게 이제는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비로자나불이 항상 빛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방출하는 관하고 있는 비로자나불을, 여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항상 보고 있다. 비로자나불이 빛을 방출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마치 이렇게 이제 빛을 여기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면 빛을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로자나불이라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은 마치 등대와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등대같이 여러분을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예요? 배를 타고 이렇게 이게 여기가 지금 요 세계가 바닷물로 차 있으니까 여기를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다 그러네. 그래서 여기 배를 이렇게 그려놓은 배를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에 차 있으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여러분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여러분 몸 안에서 부처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행심하는 이런 현상.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배가 일종의 이게 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달이잖아요. 달처럼 생겼죠, 배가. 그러니까 요 달에 삿대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달을 타고 가기 때문에 다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란이 진언을 외운다고 할 때 이 다란이라는 게 이 달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다란이가. 이게 달이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죠. 달. 그래서 이 달이 이 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나가는 거를 배를 타고 가는 걸로 이제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삿대를 이렇게 지고 배를 몰고 이 뱃사공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뱃사공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하는 거죠. 뱃사공. 이 뱃사공이 누구예요? 뱃사공이 여러분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부처죠. 그렇죠? 뱃사공.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행심, 그러니까 물속 깊이, 그러니까 바다의 등대빛이 비추면은, 그 빛이 어때요? 컴컴한 바다, 거의 밤바다예요. 컴컴한 밤바다를 이렇게 비추면은
그 빛이 바닷물 깊이, 여러분 몸 자체가 그냥 바닷물이니까 바닷물 깊이 운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빛이 소리로 변하면서 소리의 파동도 일으키면서 빛과 소리의 파동의 어우러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반야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야라가 여기에 배가 있다는 거잖아요. 배. 그러니까 이 반자가 배주자가 있잖아요. 배. 그렇죠. 반자가. 아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현상들로 이거 자연 현상들로 이 이치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를 하면은 뭐 이렇게 부처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반자를 잘 보시면은 여기 배주자가 있잖아요. 배주자가 있고 요거는 몽둥이 숫자예요. 몽둥이 숫자 옆에 있는 것이 여기 한자를 보면은 반자 옆에는 반자는 돌다 선회한다 이런 뜻이 있다. 그죠? 돌다 선회한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귀환한다, 되돌린다, 귀환한다.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배한다, 어정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네이버 한자를 보면 반자가. 그러니까 돌면서, 선회하면서, 이렇게 선회하면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 몸이 여기, 여기서 배가 이렇게 선회하면서 이렇게 지금 어때요? 이렇게 파동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합쳐놓으면 원이잖아요. 원. 그렇죠. 이게 원의 파장처럼 생겨. 파장이잖아. 파장. 그러니까 이렇게 파장이니까 이렇게 선회하면서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회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선회하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근데 그것을 배를 몰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배를 이렇게 해서 회전하면서 올라가는데 몽둥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이게 몽둥이잖아요. 몽둥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배고, 요거는 몽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자 자체는 회전하면서 근원으로 회귀한다라는 의미다. 그 얘기예요. 이 반자 자체는 이게 회전하면서, 선회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근원으로 돌아간다. 귀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르다, 운반하다.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뭐를 나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부처의 몸을 형성하는 물질을 나르면서 부처의 몸을 지금 운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처의 씨앗이 있어가지고 부처의 씨앗이 여러분 맨 밑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몸을 만들어서 나오는 거니까 이 부처의 씨앗을 토대로 해서 이 물질을 운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질을. 그렇죠. 부처의 몸을 만드는 물질을 운반해 가는 개념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의 몸은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때까지 부처의 몸을 만드는 물질을 변성을 해서 이렇게 운반해 나간다 그런 뜻이다. 이 반자가. 그럼 거기에 이제는 그러니까 요 부처의 씨앗 이게 다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씨앗이 여기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그러니까 초승달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물질이 점점 추가가 되고 있는 개념이죠. 이게 초승달에서 여기 오면은 반달, 그 다음에 여기는 보름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계속 추가가 되는, 그러니까 몸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이 변형하면서 부처의 씨앗이 변성하면서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번성하면서 이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게 자라고 있는 형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몽둥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여기에 하나의 삿대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제가 말씀드리길 여기에 중심축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심축이 이렇게 생길 때 요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야? 요게 하나의 삿대 같이 보이는 삿대. 그래서 요걸 대나무 같은 거라고 제가 안이 비어 있는 대나무 같다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튜브 관 이렇게 돼 있어. 튜브관처럼 여기가 그 비어 있는 공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요게 비어 있는 공입니다. 공이라서 이게 삿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 삿대가 되는 거죠. 삿대 몽둥이. 그러니까 이게 몽둥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이게 뭐 지팡이, 몽둥이, 삿대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삿대를 뭐예요? 삿대가 회전하는 거예요, 사실. 삿대가 이렇게 회전한다고요. 이렇게 계속 이거 휘젓는다고, 이 삿대가. 여러분 그 중앙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게 올라가는 거죠. 회전하면은 배도 이렇게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개념이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반이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요게 왜 삿대 몽둥이 숫자가 있냐면 요게 삿대라는 거예요. 중간에 요게 하나의 그 튜브 나중에 이게 뭐 쇠지팡이로 변하기는 하는데 지팡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 지팡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 지팡이로 이렇게 저으면서 간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하는 이런 그렇죠? 이게 반자가 반자라는 한 글자 안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자를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다음에 야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는 10에서 10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10에서 10으로 가는데 여기 10에서 1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10에서 10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풀초자 위에 있는 게 풀초자이기도 하지만 초두로 쓰지만은 보통 10 두 개가 있어서 20이라는 뜻이에요. 20 이게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이게 10에서 1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사실상에 여러분의 몸이 지금 10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 그렇죠? 10. 왜 10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비로자나 불과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 10을 하니까 여성체 몸에 그 부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주의 근원과 우주의 여러분의 참나와 여러분의 현실의 나가 10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 10의 과정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올라갈 때에 요게 10의 길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0.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뚫려 있는 요 지팡이 안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비어서 올라가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올라왔을 때도 공계에 제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공계의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공이 바로 10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이 10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출산대 나오면은 아기 부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어때요? 비로자나 불과 같은 것이지만은 아기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 출산했을 때는 아기가 되니까 이게 바로 10의 상태라는 요거. 딱,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이제 음양이 하나가 된 거, 부처와 사람이 하나가 된 거니까, 요게 10이다. 그래서 10의 작용으로 10이 나왔다. 그렇지. 요 존재는 10의 합하는 10의 작용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성의 에너지와 여성의 에너지가 합하는 작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남성의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가 완전히 합해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10에서 15로 가니까 20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이게 오른쪽 우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 운동 자체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여기 앉아있을 때 여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오른쪽에 보이더라고 있잖아요. 여기도 공이잖아요. 공. 여기도 한마디 구멍이 있다는 거죠. 여기 오른손도 구멍이 있어요. 근데 요 왼손 쪽이 제가 표현하자면은 요 도상으로 표현하자면은 요 오술토가 요 손이고요. 오진토가 요 손이에요. 그래서
오술토, 여기가 오술토가 왼손이고 오진토가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오술토는 블랙홀이고 오진토는 화이트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오술토는 물질계고 여러분의 그 현실계, 이게 지금 우리의 피지컬계고 오진토는 코잘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컬계에서 블랙홀이 작동해서 흡수에 들여가지고 이 세계를 소멸시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이트홀로 나오는데 코잘계의 화이트홀로 나오는 거죠. 이 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스트랄계가 있는 거죠. 코잘계가 아니라 아스트랄계가 여기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스트랄계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스트랄계. 그래서 피지컬계, 화이트홀은 코잘계, 여기는 블랙홀, 그 다음에 아스트랄계는 10이단 말이에요. 아스트랄계의 10.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아스트랄계의 아자가 뭐야? 아자가 이게 버그마자를 쓰는 거죠. 예. 이렇게 쓸 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10이 있잖아. 10. 요렇게 10이 되는 거예요. 요게. 아스트랄계 아자가 이렇게는. 이 아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뱀이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요것도 그렇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걸 표현한 거라. 그러니까 요게 아스트랄계라고, 여러분 몸 안에 아스트랄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스트랄계 안에 뭐가 있다는 워몰이 있어가지고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길 때 피지컬계를 잡아당겨서 코잘계로 밀어낸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동, 그러니까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반야의 야라는 거죠. 야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요 10에서 요 10이 되는, 10은 초두는, 그 다음에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가는 거니까 오른 우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반야의 야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반야라는 요 두 글자만 딱 봐도 이 이치를 상당히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라고 하는 것은 바라. 자, 바라는 바자는 무엇입니까? 바자는 바자가 파동이란 뜻이잖아요. 파잖아요. 우리말로 파잖아요. 그렇죠. 파. 자, 반야는 이제 설명했으니까 뭐 다시 또 설명한 겁니다. 처음 저기. 왜냐면 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해를 해 나가는 게.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빛과 소리의 파동들이 분명히 엄청 있는 거죠. 바닷속에. 이게 바가 파잖아요. 파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과 소리의 파동이 있어요. 빛과 소리의 파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부처가 만들어질 때 빛과 소리의 파동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바 할 때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의 맨 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반야신경에 모지사바하라고 해서 모지사바, 보리사바하 하는데 이게 모지가 보리의 리인데 보디사바인데 사실은요 보디사바, 이게 사바라는 뜻이, 사바가 뭐냐? 사바가 이게 사파 세계라는 사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파의 그 한자도 뭐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사바 할 때 맨 끝에 사바 할 때 이 사바 세계 할 때 사바가 이 여자의 몸속에 파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 사바라는 말 자체가 또 여자의 몸속에 모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속에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고 파도가 있는 곳에 모래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는 곳에 바닷모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자의 몸속에 모래들이 있고 파도가 있다고 하는 게 사파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잖아. 지금 그 부처를 낳는 여러분 자신이 여자 역할하는 게 이 사바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그 부처를 낳는 여자의 몸의 상태를 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할 때 사바, 이 사바의 여기도 파도가 있듯이 파도, 이렇게 빛과 소리의 파동이 있다 할 때에 라라고 하는 것은 그 파동에 의해서 알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라.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빛과 소리의 파동, 자, 그래서 요 한자도 요 파가 그죠? 자, 그럼 라라는, 자, 빛과 소리의 파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라가 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분명히 여기 초승달이 이 알에 속해서 다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란이. 이게 달과 같다. 다란이가 달이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다란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빛과 소리의 파동이 있으니까 진언. 우리가 사람들은 다란이를 진언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이 진언이라는 거 하는 게 뭐예요? 진리가 되는 몸이 나오는 말씀은 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오는 거잖아.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말은 뭘 어떻게 해요? 소리가 있어야지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빛과 소리의 파동, 소리의 파동을 뜻하는 거죠. 그 소리의 파동.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몸을 만드는, 또는 진리가 되는 몸, 그 부처의 몸을 만드는 소리를 뜻하는 거죠. 그 말이 있어서 그 말이 파동으로 들어오면은 그 말이 구성이 돼서, 그 부처의 몸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진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소리가 말씀으로 돼가지고 그 말씀이 진리의 몸을 구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다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빛과 소리의 파동에 의해서 형성된 그 말씀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다란인데, 그것이 시작을 할 때 그것이 알로 시작하니까 알. 그래서 여기서 알이 자라나오는 거니까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자라나온다. 그런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여기 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는 바로 이와 같은, 여기 보면 실사가 있잖아요. 요거는 뱀. 그 다음 요거는 새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과 새. 그러니까 요거는 실사자는 뭐, 뱀은 실처럼 생겼잖아요. 뱀은 실이야. 요거는 옆에 있는 건 새추자란 말이야. 새추. 그러니까 뱀과 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라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뱀과 새가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하다니까 요거 뱀이잖아요.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요게 두 마리 뱀이 청실홍실이 꼬여서 만들어지는 그 실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실이 이 기둥을 꼬아서 올라가잖아요. 이 기둥을 두 개가 꼬여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전자기장이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코일처럼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중 나선처럼 꼬여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고,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이것이 사라고 하는 것이고, 실사, 이렇게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것이 실사요. 청실홍실이 꼬여 올라가는 것이 사요. 두 개의 실이 꼬여서 하나의 실이 나온 거니까 실사 하나로 쓴 것이요. 여기 새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새추가 되는 것이요. 새가 되는 거, 새추. 새추. 여기 새추란 말이야, 새추. 이게 새야, 새. 이거는 실사는 뱀이요, 뱀사. 뱀 두 마리 꼬인 거잖아요. 이거는 뱀이고, 여기는 새니까 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추와 뱀 이렇게 합하면은, 요게 뭐였어요?
이 라잖아. 라의 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라. 라고 이렇게 비교해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요 라의 요 뱀사가 요거고, 세추가 요거고, 요 삼각형 세 개는 뭐겠어요? 사각형 세 개는 이게 형상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방향, 방정체로 나왔다고 하는 거는,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물질 형상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정방체 하나는 뭐예요? 방정체 하나는, 비로자나불이고,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여성체로 작동하는 여러분이고, 그 두 개 사이에 부처가, 그 두 개 사이에 생성된 부처가 또 하나의 몸이니까 이게 세 개로 돼 있는,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이렇게 돼서 나온다는 뜻을, 나오게 하는 그게 바로, 그렇게 작동하는, 그러니까 뱀으로부터 새까지 올라갈 때까지 작동하는 어떤 알이 있는데, 이게 그물라자니. 그러니까 이 그물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물라는 이거와 같다, 제가, 이게 라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이 수정란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란이 200폭이, 400폭이, 800폭이 이렇게 갈라져 나가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마치 표면으로 보면은 그물을 짜는, 그물처럼 이렇게 구조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물처럼, 표면 구조가. 그러니까, 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표면이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돼 나가는 거, 이런 현상을 진행이 되는 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알이 이렇게 여기에 생성이 돼서 이렇게 여기 오면은 여기는 400포기가 돼요. 400포기가 되고, 여기 오면은 800포기가 되는데, 800포기에서 여기 오면 이제 요게 3조개 정도 세포로 구성이 된다면, 3조개 세포로. 3조개 세포로 구성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게, 마치 그물을 짠 것 같잖아요. 이게 몸이 세포들로 짜여진 거잖아요. 몸 자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물로, 방정체로 짜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는 알이 있어가지고 그 알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알에서 몸이 형성돼 나오는 그 전체 과정을 라로 보는 거죠. 그물이 짜여지는 걸로 보는 거죠. 이게 부처의 몸이 그물로 짜여지는 게 라다. 알에서 시작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자궁에서 몸이 만들어지는 게 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라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봐라. 그럼 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밀은 이것이 꿀이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꿀. 그렇죠? 꿀? 꿀인데, 이게 꿀밀자인데, 이게 꿀은 누가 만들어요? 꿀은 벌이 만들잖아요. 근데, 요 한자를 잘 보시면 요거는 뱀을 뜻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와 형상이래요, 요게. 여기 벌레 회자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집가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는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또아리를 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아리를 틀고 가는 뱀 형상이 벌레였잖란 말이에요. 이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한 마리 뱀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이 두 개의 뱀사가 하나로 합쳐서 한 마리 하나의 사가 나오는 거니까, 요게 또아리를 틀고 올라간다. 올라갈 때에, 아직까지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꿀이 된 거니까, 근데 이 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벌이 된 거잖아요, 벌이 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요 또아리를 튼 뱀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벌은 뭐에 해당되는, 세추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벌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벌레에서 변태작용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날개 달린 벌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치는 뭐와 같은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요거는 벌레고 그 다음에 요 새가 되는 거는 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이, 그러니까 벌이 어떻습니까? 여기 몸 안에서,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요 몸이 집이니까 집 안에서 꿀을 먹인다는 뜻이잖아요. 꿀을. 그렇죠? 그 애기 그 번데기들한테, 그러니까 유충이라고 그러죠. 유충, 벌레 유충들에게 꿀을 먹이기 위해서 벌이 꿀들을 모아와서 여기서 꿀을 먹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벌레가, 그러니까 벌의 유충이 꿀을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꿀이라고 하는 거가. 벌의 유충이 꿀을 먹는다 할 때 그 꿀이잖아요. 이게 꿀이라는 게 원래 벌의 유충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레 아니에요. 이 벌레가 뱀이잖아요. 뱀이란 말이에요. 이 벌레 회자가 뱀이 또아리를 튼 거를 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 벌레가 있는데, 집에 있는데 꿀을 먹고 있다, 꿀을 먹는다 할 때 여기 필자가 있죠. 이 필자. 이 필자가 뭐냐? 반드시라는 뜻이죠. 반드시 필자는, 원래 이 반드시 필자는 여러분이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주걱을 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자는 반드시나 틀림없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필자는 마음 심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심장이나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필자는 물을 퍼담는 바가지를 그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물을 퍼담는 바가지를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는 우리가 자궁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궁이 바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가지 안에 꿀을 넣어가지고 꿀을 먹게 만든다. 이 바가지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석가탄신일에 이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갖다 이렇게 붓는 게 뭐 꿀을 붓는 거란 말이야. 꿀을. 이게 바가지잖아. 요 바가지가 필이란 말이에요. 필. 이거 필. 요 필자가 뭐라고요? 바가지잖아요. 바가지로 붙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밀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벌로 만들기 위해서 유충을,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뱀이 봉황이 되는 이치,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가 되는 이치를 얘기할 때 우리가 포유류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 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포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뱀과 새 같은 이 조류나 파충류 계열로 보면 이건 알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난생이라고 그러죠. 난생, 태생, 사람으로 보면 태생이요, 포유류로 보면 태생이요, 뱀과 새로 보면 난생이요, 그 다음에 벌과 나비로 보면 변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치로 설명을 하는데, 밀자는 뭐예요? 변생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라는 그 벌레에서 몸 안에 인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부처가 벌레에서 시작해가지고 변생을 꼬치 속에 들어가서 변해가지고 이 부처의 몸으로 날아오르는 그때의 꼬치 속에 들어가기 전에 꿀들을 계속 이렇게 먹이는 것 같은 거가 바로 이 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바냐바라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이 라에다가 이렇게 꿀을 이렇게 먹였을 때 다가 된다.
다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는, 이 다자는 이게 월이래. 월이 두 개. 마늘 따자잖아요. 마늘 딴 때 월월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녁 석자거든요. 저녁 석자가 두 개인데, 이 저녁 석이 두 개죠. 두 개의 저녁 석인데, 저녁 석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달에 속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왜 저녁석이라고 하게 돼? 저녁에는 두 개의 달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저녁에 두 개의 달이 된다. 두 개의 저녁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이 몸이 뭐예요? 하나의 달체잖아요. 저녁석이라는 게 여러분의 몸이 하나의 달이잖아요. 몸은 육체는 달이란 말이에요. 육달월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달월을 쓸 때 달월은 뭐예요? 달월은 이게 육체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월은 육이란 말이에요. 육달월에서 원래 이 육자란 말이에요. 고기 육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몸이 저녁에 나온다는, 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몸이 나올 때가 두 개의 달이 될 때가 여기에서 몸이 나오는 건데, 여기가 바로 밤이거든요. 밤이기 때문에, 저녁이기 때문에 이 저녁 밤 12시가 아니고 저녁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 요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몸이 시간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녁이라고 하는 건데, 요 몸이 여기서 구성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요게 여기서 다가 된다고 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보름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달이 완전히 다 자라가지고 보름달이 돼가지고 여러분 몸도 월이고 달이고, 이 아기부처, 그러니까 아기부처가 이제 태아 상태, 그러니까 태아가 다 만들어지는 거지. 아기부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올 때 이 아기부처의 몸도 달이니까 완전히 달로 형성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몸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몸으로 완전히 구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구성이 되면 어때요? 요 구성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구성이 되면. 그러니까 요게 다가 요 지점이란 말이에요. 저녁일 때. 이게 다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존재가 이렇게 돼서 나와가지고, 또 요런 존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연결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요런 방식으로 요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걸 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래서 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신 반야 바람일 다시 반야 바람일 다. 여기까지 알았지. 때는 시는 뭐냐면은, 시자는 뭐예요? 어떤 때라는 뜻도 있지만은, 시자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때다, 그렇게 될 때다라고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보름달이 나왔을 때 태양이라는 뜻이야. 태양이 이게 사원사자잖아요. 사원할 때 그렇죠. 절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부처님을 어디다 모셔? 절에다 모시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절이 되는 거죠, 절.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화신물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이제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님을 모시게 되는 때인데, 이때는 뭐예요? 달 속의 태양, 요게 태양이 합해지는 때다.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체로서, 그러니까 달이 태양체로서 변화가 돼서 또 여러분의 몸 절 속에 여러분의 몸을 사원으로 삼아서 존재하게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 나오는 때는 밤이고 태양으로 존재하는 때는 낮이니까 이렇게 1월이 합하게 됩니다. 1월이 합해. 그래서 여기서 1월이 합합니다. 이 공간에서 태양이 또 들어와서 합해서 몸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나오려면은 태양이 합해져야 됩니다. 합해져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여기 또 들어와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주로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몸은 절이 되는 거잖아요. 사가 되고, 여러분의 몸은 사가 되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절이 되고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것과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를 모신 것과 같은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 절이 되는 거예요, 절. 그러니까 사실은 절에 갈 필요 없어.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몸이 사실 절이에요, 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쭉 이렇게 가면은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행신반야바라밀다시를 해석하면은 된다. 그것이 뭐냐? 관자재보사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 그때 서로 비추고 다시 반조하는, 서로 견으로 반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거의 다 사실 해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상당히 이 개념 자체를 거의 핵심적인 개념은 이해를 한 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 고액. 그래서 공으로 어떻게 오온이 소멸돼 나가고, 공에서 어떻게 다시 오온이 새로 생성돼 나오는가. 개념부터 도일체 고액 이런 그 다음 구절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